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나의 안식일은 하고 퀘스천 마크입니다. 과연 내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저희가 2주 전에 누가복음 6장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당신께서 스스로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13장과 14장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안식일에 지금 병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좀 거슬리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벌리시는지 복음서에서만 보면요, 통틀어 7번이 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지금 5번 정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 왜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사실 주려고 우리에게 이런 본문을 주지 않나 이렇게.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요, 정말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2주 전에. 여러분은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매우 중요시 여기셨어요. 당연히 그러셔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로 지금 안식일의 문제로 많이 부딪히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이 부딪히는 경우가 정말 안식일에 열정이 있는 이들하고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이들과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나는 6장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2번이나, 그리고 오늘 이제 13장, 14장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이들과 안식일 문제로 부딪히는 그런 사건들을 여러 번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이런 본문들이 꼭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반기를 드시는, 안식일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안식일을 폐지하시려는 그런 분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지금 유대인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도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임프레션은 예수님께서 좀 일부러 좀 안식일에 종교 지도자들이 거슬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도 보았지만 오늘 본문 우리 보면요, 13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3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단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셨어요. 물론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겠죠. 그러다가 지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이렇게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런 여자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시면은 그 여자를 보시고 그 여자에게 선포하시고 안수하시죠. 그리고 내가 내 병에서 누웠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르치다 마시고 달려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병자를 고쳐주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14장에 보니까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서 분을 내요. 화가 난 거죠. 분을 내고,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14장은 어떻습니까? 14장.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 집에 갔다, 아마 초대를 받았으니까 가셨겠죠. 그럼 그곳에서 이게 손님으로 가만히 좀 계시는 게 우리는 좀 맞다고 생각할 텐데, 근데 그곳에서도 좀 고통당하는 사람을 주시하게 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이 수종병이라는 것이 몸에 물이 차는 그런 병입니다. 몸에 물이 차는 그런 병인데, 이런 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은 사실 아무 일도 없는 건데,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
가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되는데 수정병 든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들이 이제 잠잠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을 데리고 고쳐 보내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말로 보면 좀 짓궂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저들을 더 거슬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안식일에 대해서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물론 저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도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사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게 좀 긴장이 되고 거슬리는 그런 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특별히 이렇게 안식일에 왜 그러셨냐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답변을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본 것이 저희가 결론부터 본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누구보다도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심이 없으시면 중요히 여기시지 않으시면요. 이렇게 특별히 안식일에 저들의 심려를 건드릴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논쟁거리를 일으킬 필요가 어떤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안식일에 조용히 그냥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안식일에 더 문제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안식일을 귀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안식일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본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관념,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 가르치시기를 소원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좀 바로 경험하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그 잘못된 관념,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 고치시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 잘못된 열정을 갖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은 지금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잘 들어보시면 안 돼요. 제가 2주 전에 그래서 왜 그 당시 이렇게 잘못된 관념을 갖고 되었느냐. 저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게 잘못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잘못된 관념을 스스로가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행위적인 규례들을 저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더하게 된 거죠. 성경에 있지 않은 그런 규례들을 더해서 그 행위에 자신들의 열심을 판단하게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의 창조주 되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이제 7일 중에 하루는 그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그래서 기억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안식하는 주님을 기억하는 날로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주님의 날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이제 하는 일에 있어서 안식하기를 뜻하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잖아요. 어떤 생계 문제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안식일에는 이 사는 일에 염려하지 말고 힘쓰지 말고 다만 주님의 날로 기억하기를 뜻하신 겁니다. 특별히 그날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이 생계 때문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만 그냥 하루만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날만은 안식하며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날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인식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를 기억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를 인식하신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내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인식하신다면은 적어도 안식일에는 생계 문제, 이런 문제는 주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안식하라는 거죠.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귀하고 중요하고 간단한 그런 계명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대한 그런 잘못된 관념에 휩싸여서 이 관계적인 개념보다는 그냥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많은 계명들을 더해서 이게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몰아붙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거기다가 인간의 생각을 더해서 인간이 만든 그런 규례나 이런 것을 더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따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그런 가르침으로 변질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을 판단하는 죄인으로 추궁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잘못된 관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마저 잘못 갖게 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갖고 있기도 합니다. 주일 성수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오늘 두 본문을 보시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생명에 대한 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생각해 보게 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우리 13장 15절 16절 말씀 보시죠. 13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4장 5절에 보시면은 14장의 5절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요, 사실 이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관념 때문에 저들은 생명에 대한 상식적인 생각마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6일을 지금 생계를 위해서 힘쓰다가 하루 안식하고 하루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만 잘못된 전통적인 가르침 때문에 심지어 생명에 대한 상식적인 생각조차 놓치고 있는,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좀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수분을 섭취하는 것, 한 생명을 그 위험에서 건져내야 되는 것, 정말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이런 상식적인 생각마저 놓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로 보고 이제 안식일을 바로 경험하기를 소원하십니다. 2주 전에 제가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좀 보기에 도발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들을 도전을 하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그런 예수님의 행위는 그를 따른 이들,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가르침이었다. 제가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그런 귀한 가르침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린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요,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식일이 지금에 있어서는 주임의 날이라는 거 좀 아셨으면 합니다. 지수. 물론 이제 사실 우리 이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는 이들이 됐어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에서 제외가 되고 죄인으로 형벌을 받고 이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하지만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은. 그리고 주님의 날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에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심각하게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심각하심은 이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들 나름대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중요시 여기시는지 이 본문을 좀 통해서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날을 바로 경험해야 하는지 좀 보자는 겁니다. 먼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보시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에 말씀을 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어떤 이유로 어떤 걸 가르치셨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가르치시죠. 근데 그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가르치신 것이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셨어요. 말씀의 가르침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주시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소원하는 안식일이 주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린 자를 찾으신다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이를 놓치고 있었죠. 어떻게 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 하지만 다만 행위적인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스스로가 확인하려고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교회만 가면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은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교회만 가면은 그냥 내가 주일을 지킨다. 봉사만 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또 덜어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꼭 성가대가 있어야만 꼭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님이 좀 정장을 해야 또 그래야 꼭 예배가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행위적인 그런 형식적인 것에 너무 우리가 초점을 둘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주일 하루 1시간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기를 바라세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그 순간을 바라십니다. 그게 안식일, 그게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전하는 자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고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에 전념하셨어요. 말씀에 전념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 영혼을, 한 생명을 귀히 여기셨어요.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셨어요. 배고픈 제자들이 끼니를 채우는데 함께 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몸이 꼬부라진 자를, 그리고 수종병에 고통받는 이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불편함에서, 고통에서 주님께서는 벗어나게 하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렇게 불쌍한 영혼들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생명을 귀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리고 14장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14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 집에 가신 것 같습니까? 떡을 드시고 싶어서? 그것도 안식일에 왜 가셨겠습니까? 당연히 초대를 받으셨으니까 가셨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늘 떡과 음식이 있는 곳은 교제하는 곳입니다. 비록 보는 눈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비록 바리새인일지라도 관계를 세울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음식이 있는 곳은요, 늘 교제를, 대화를, 관계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셨다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음식이 있었다는 것은 늘 관계를 세우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스스로가 안식을 해야 하는 날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을 전념하셨고, 또한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주시하시는, 한 생명을 위하는, 그들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에 초점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수님의 안식일을 보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런 주일을 그럼 우리가 어찌 보내야 하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왜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주시면서 10개의 계명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죠. 10계명 중에 여러분이나 제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나타내고 보일 수 있는 그런 계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0계명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모든 계명은요 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주위 사람들과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안식일만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죠? 모든 사람들과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드리는 그런 계명이라는 거죠. 안식일만.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날 이 계명을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행위로, 그리고 안식하며 주님의 가족으로, 왜냐하면 우리도 다른 한 영혼, 한 생명을 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가족으로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으로 갖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를 바로 경험해 가면은 너무나 귀한 거죠, 사실. 한마디로 계명 중에서 나 신앙입니다 하고서 얘기하면서 죄송합니다. 뭔가 겉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안식일, 이 주의를 지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또한 맞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경험을 자꾸 무엇을 지켜야 하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지켜야 하는 어떤 그런 규례들을,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만 지켜야 하는 그런 규례들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모든 만물을, 일할 수 있는 힘과 환경과 여건을, 소스를, 지혜와 지식을, 내가 생활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행복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치와 사랑과 생각, 이 모든 것을 행해 갈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좀 단 하루라도 이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진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어떤 뭔가 구속을 주는 그런 행위를 명하진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자꾸 어떤 행위를 만들어서 구속해야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자꾸 행위적으로 확인시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 바울도 보면요, 바울도 이 안식일이 행위적인 일로 변해서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율법의 행위로 정죄케 하는 그런 날로 지금 변질이 되니까 이 안식일이, 그러니까 안식일로 신앙이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린 주님의 날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뭐 구체적인 계명은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만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한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은 모임을 갖게 했습니다. 모임을 갖게 했어요. 신앙인으로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는 날에 있어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을 기억하기를 뜻하셨고, 또한 서로 가족같이 모여서 떡과 잔을,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기를, 서로 관계를 세우기를 뜻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뿐더러 또한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순간이라는 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안식하는, 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며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가족된 이들과 관계를 세워가며 주님의 날을 기억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예수님께서도 다시 우리 가운데 세워나가기를 너무나 소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엄청 뜻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도 세우게 하신 거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보니까 모든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를 경험하기 위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도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어서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아버지와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과 은혜로 이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서 가족된 이로 관계를 세워나갈 때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주님의 날은요,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이 부분을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안식일은요, 이 주님의 날은, 안식일은 물론 안식을 갖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겠지만,
안식을 갖는 순간은, 그러나 이 주님의 날은요, 안식은요, 주님과 더불어 안식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가족으로 안식을 경험해 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가르침은 늘 자신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은 이 주님께서 한 영혼,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데, 이 잘못된 가르침은 늘 내 자신에게만 초점을 두게 합니다. 내가 종교 행위적으로 열심히 있고 또 내가 헌신이 있고 그래서 내가 좀 성장하는 것 같은, 또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그런 자신에게만 초점을 두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의로워 보였을 때 내가 오늘 정말 안식일을 지키고 있구나, 스스로가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그런 모습. 근데 지금도 사실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들, 만일 주님께서 지금 2000년도에 주님께서 오셨다면은 안식일을 어떻게 주일을 어떻게 지내셨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은 아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셨다면은 말씀을 가르치시겠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신 것에 초점을 두셨겠죠. 하지만 이 관계는 무시하고 개인의 신앙에만 초점을 두는 것, 또 그냥 자리만 채웠다 가는 이런 모습들, 행위적인 것에만 전념하라는 것을,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아마 오히려 실망하시지 않으셨을까? 아마 책망하시든지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을까? 정말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곳에,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주님의 날을 어떻게 경험하시겠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 나가시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의 잘못된 관념을 이렇게 고쳐 주시려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요, 주님의 날은요, 행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런 날로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게 주님도 그날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또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죠. 그러니 사실 우리 또한 정말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순간, 하나님께 나온 그런 순간을 통해서 또한 한 영혼을, 한 생명에 대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또한 주님께서 소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님께 마음을 들여 관계를 세우고 또한 그 사랑, 그 섬김을 나누는 그런 안식일, 그런 주님의 날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내가 바라보고 그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를 향해서 관계를 세울 수 있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나누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을 주님께서, 이 주님의 날에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함께 경험하기를 주님께서 뜻하십니다. 그러한 안식일이 나의 안식일이 되기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소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